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준비한 예찬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김혜원 어린이가 나와서 준비한 하나님 앞에 순서 우리 같이 갖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유인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개역 한글과 그리고 영어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 알았지? Ten Commandments. For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Second,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우상을 섬기지 말라. Third,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Fourth, you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Fifth,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내 부모를 공경하여. Sixth,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Seventh,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라. Eighth, you shall not steal. 도적질하지 말라. Ninth,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나 이외에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You shall not covet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 박수로 우리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이크 스탠드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십계명을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아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혜원이가 십계명을 안 보고도 다 한어로 영어로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긴장되어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뉴저지 등대 침례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듣고, 또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모여서 참 우리 교제하고 또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 온 지체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0년부터 1935년에 삶을 살았던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시카고의 부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척추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런던에 갔을 때 그녀는 어느 빈민군을 방문했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그 런던의 빈민굴에서 봉사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헌신을 75세까지 전생을 마칠 때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의 타가소 또 가출 소녀의 숙소를 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명한 헐 하우스입니다. 그녀는 죽는 그날까지 척추의 병으로 고생했지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20대 후반의 그 결심을 잊지 않고 열정적으로 한평생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참 귀감이 되고, 참으로 이 한 여성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존재하는지, 참 평생 참 이렇게 척추의 병으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참 그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삶이 그저 삶을 한탄하거나 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미켈란젤로는 건축하려고 나는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저는, 그리고 알렉산더는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우리 함께 봉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뉴저지 등대 심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이런 우리 사물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사물들, 앞에 있는 마이크로폰과 강대상과 여러분들이 앉고 계시는 이 의자라든지 운전하는 그런 차,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 우리를 이 세상에 좋은 때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제 남은 때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리고 많은 어떤 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든지, 많은 어떤 공부를 해서 디그리를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패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우리 다짐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은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렇게 넣어드린 그 유인물들 좀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되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4장과 6장에 있는 말씀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되, 뜻을 행하시되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 말씀대로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을 히브리 기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하나님의 이 뜻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지만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봐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페이지 3번째에 있는데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삶 한번 보면요, 이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그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범죄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은 그 사는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섬겼다. 그리고 잠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육신은 썩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살 수 있는 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참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이제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되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제 죽게 되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만나서 작별할 그런 장면을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는 떨어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같이 만나자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것이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도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또 발견합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아가보 선지자 그 예를 보면 사도행전 22장의 14절을 보면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 참 허리띠를 빼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인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 참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또 이제 구원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면서 참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뜻대로 예정하신 것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분별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근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근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는데 우리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러한 근심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아까도 기도를 언급해 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실 것인데 그의 시간에 그의 계획 속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본문 우리 말씀을 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분석하고
잘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좀 든든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히 완전하게 확실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8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해하는 것, 채우는 것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런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야 한다. 그분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제 우리는 마귀로부터는 완전히 우리는 이제 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들에게 주어질 책망과 벌이 있다.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나누실 것 같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면서 또 칭찬도 하시겠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종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벌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고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참 충성했다, 잘했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어디서 거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이런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우리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 떠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리라, 나를 믿는 아들을 믿는 그들을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뭐를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오직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하루, 우리에게 참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함께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과 자세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인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중요한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중요하고, 재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중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마지막 심판 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자들과 지옥 들어갈 자들을 나누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존재한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흘러갈 모든 역사, 그리고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런 넓은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참 지금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지금 주후 2018년도 8월 5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마지막 순간이, 또 언제 이 역사가 끝날지 모르지만 역사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 모든 역사가 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지금까지 좀 진행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면서 이제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참 주어지는 그러한 참 가장 참 놀라운 그런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지옥의 백성이 된다면 그 모든 얻은 모든 권력, 모든 재물, 모든 명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다 얻고도 네가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모든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가치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안개가 잠깐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깐 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높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며 전도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저 예배, 우리 1시간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 같이 이렇게 하고 친교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 말씀도 또 배우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물론 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와 친교와 또한 우리가 배움과 훈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시민이고 통치함을 받는 그런 참 존재라는 것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직장과 또 사업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이 목적의식,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는, 마치 다윗처럼 그 때에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또 살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삶처럼, 우리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서는 시간들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부르시면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어떻게 살았느냐, 내 뜻을 얼마나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고 질문하실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무익하다 하면서 좀 책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사는 이유, 우리 등대침 예교회를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는 이런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유,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참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양육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우리가 쉬는 이유, 열심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나의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도 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통치함이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대에 참 우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뉴저지 등대 침례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뜻을 채우게 하시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함이 따르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젊음,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31장 1절 우리 한어와 영어 또 3절 한어와 영어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이광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My Jesus set the wind, oh may thy will be done. Into thy hand of love I would my resign. Through sorrow, through joy, conduct me at thine own, and help me still to say, my Lord, thy will be done.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전선 향하면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My Jesus set the wind, oh shall be well for me. Each changing future scene I gladly trust with thee. Straight to my home above I travel calmly on.
sing in life, O death, my Lord, thy will be done. 마지막 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And sing in life, O death, my Lord, thy will be done.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뜻대로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섬기는 이 사회를 통해 참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 맞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여생을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